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네, 또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해서 함께 우리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예배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로 한 주간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요. 위치를 좀 이해하고 읽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이 땅에 심판의 재앙이 내리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내리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미래에 있었던 일까지 이렇게 조금 함축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13장 그리고 어제 말씀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 땅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종종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미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제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온갖 유혹들이 계속되는데, 그 이유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본문들입니다. 이 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 마귀, 이제 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 존재가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지배하고 그들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13장에 있는 본문, 그 이제 마귀가 사탄이 내려보낸 또 다른 이제 두 짐승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은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떤 모양이고 누구냐,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떤 모양이고 누구냐, 이렇게 중요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다와 땅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제 영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짐승이 가진 특징은 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요한 사도에게 보여진 환상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미 이 땅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시작된 이제 핍박이고 고난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목적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날까지 성도들의 고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먼저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잘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 보면은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입을 받았다라는 말은 누가 뭔가를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2장에 나오는 사탄을 통해서 받게 된 이제 권세인데,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행위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 이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경배를 받는 사람들을 이제 지칭합니다. 그것을 이제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역시나 그 짐승도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지금 이 환상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텐데, 바로 로마의 황제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미 자신들이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에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신성모독하는 이 첫 번째 짐승의 출현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자신이 마치 신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게 되고요, 그들 통해서 받았던 성도들의 핍박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 옛날에 로마 황제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 있기도 하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받는 성도들의 고난도 상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뭘까?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짐승의 특징도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 보면 이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도 분명하죠. 용처럼 말을 했다라는 말은, 용은 우리가 12장에 가보면 사탄으로 그렇게 반드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용처럼 말을 했단 말은 그의 간계함과 어떤 힘, 권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어디에서 그 권세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바로 사탄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린 양 같이 되어 있죠. 여러분,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를 지칭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죠. 이 어린 양은 무엇을 하냐면 자꾸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집단들이 이런 일을 벌입니까? 이 땅에는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재림주다. 제가 어제 국민일보에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JMS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 교주가 17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막 다 이미
이거는 이게 심판이다, 아니면은 이 고난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도 고난 당하신 것처럼 교주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세뇌를 하고, 여전히 그 교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기사를 이제 보았는데요. 자신이 이제 제일인 줄 알고 얘기하고, 마치 어린 양 예수처럼 속이는 그런 일들이 다른 짐승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행하는 일인데, 이게 지금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도록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 존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또 이적도 행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미혹합니다. 그래서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게다가 우상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마치 신처럼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문제는 뭐냐면, 다 경배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 속에서 순교를 하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오늘 이 12장과 13장에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66이라는 표징도 이제 16절 이하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의 이 핍박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섬기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의 대적이기 때문에 죽이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탄의 권세는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그 사탄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믿음,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결국은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쉽게 말하면 참과 거짓이 이 고난 속에서 이제 구별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본 환상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 성도들은 그 인내와 믿음을 이 고난 속에서 드러내고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고 주변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이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죠. 때로는 누군가의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우리 앞에 닥쳐온 이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고난입니다. 겁먹고 두려워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간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깨달은 것이죠. 그가 살고 있던 시대의 성도들 당하는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자신도 당하는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그 시기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권세가 약해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말세를 향해 갈수록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가 마지막 때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간파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은혜 안에 머물고 또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또 스스로 신이라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자신들을 섬기라고 외쳐대는 많은 우상들도 봅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머물게 하셔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넉넉히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참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도 또 모든 그 어려움에 처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하늘에 상달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